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제목은 사무엘서로 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실제로 중반부 15장 정도까지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바처럼 15장부터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사무엘 전체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하게 될 때 한나라는 사람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버스 타시던 분들, 택시 타시던 분들은 많이 보셨습니다. 그 운전자 백밀러에 이렇게 걸려 있었죠.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금발머리 여자애가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그게 남자애였어요. 아주 잘생긴 그 이쁘장하게 생긴 그 어린아이로서 사무엘을 표현하고 것이죠. 근데 사무엘의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의 특징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7살 그때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의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아까 예배 찬양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유아실에서 이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하진이는 열심히 잠을 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이 만약에 그 동양 우리나라 아이였다면은 아마 이나처럼 그렇게 그 주의 전에 나와서 공부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잠을 자든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나보다도 어린 거죠. 이나보다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신 거예요. 하진이보다도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엘리라는 90세 넘은 대제사장이 이제 6, 7살 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당장 80년 이상 되는 그 차이가 나는 그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뼛속 깊은 것까지 그 불순종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한나가 누구의 아내였느냐 하게 되면 1절 말씀에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죠.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가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면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하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는, 조상을 기록하면 구분이 되니까 기록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를 동네 나사렛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다. 나사렛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고 에브라임에도 또 예수란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상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의 예수로서 유명한 사람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되고, 그리고 그 나사렛의 유명한 여호수아가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예수가 되니까.
부르기 그 발음상의 차이가 그렇게 되니까 되는 것이고요. 여호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듯이 엘가나라는 이름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을 구분할 때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제가 교육전사 시절만 하더라도 88년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제가 88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88년도에서 90년 그 사이에도 전국의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성경학교를 인도하러, 봉사하러 전국의 농촌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부인 둘인 집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참 기가 막힌 일이 농촌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남편 집사님과 두 부인 집사님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님들도 참 곤혹스러워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한나를 내보내야 되냐, 분인나를 내보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담임 전도사님한테 엘가나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꼭 여자를 내보내려고, 둘 중에 여자 하나를 내보내려고 그러냐, 남자를 내보내면 간단한 건데, 그 방법도 있었네. 그래서 엘가나를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부인이 둘이 됐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그 중에 한 부인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걸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성경에도 있었으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도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나 혹은 야곱의 부인이라든지 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여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분인나라는 사람과 한나가 같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랑 같습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교가 문제예요. 유교가 칠거지악이라고 해가지고 7개 악 중에 하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죄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다. 죄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신 거예요. 남자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여자 아기는 낳는데 남자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기를 못 낳은 게 죄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에 저희 어머니도 사셨죠. 그리고 저를 낳은 다음에 8년 있다가 집안에 또 남자 아기가 나가지고, 그게 제 동생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또 힘들어 하셨어요. 아들을 또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한나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를 못 낳는 게, 특히 남자 아들을 못 낳는 게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게 말한 것처럼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야곱이 야단을 치죠. 내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분인나가 한나를 막 이렇게 격분시키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나가 참 슬퍼해요. 근데 분인나가 왜 한나를 자꾸 격분시키느냐 하게 되면은 엘가나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가족들끼리 나누어 갖고 먹게 돼 있는데 재물을 한나에게 갑절로 더 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죠. 자긴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한나에게 갑절로 더 주니까 계속 한나를 이렇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그걸 이제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격동을 시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막 그냥 분인나일 때 죄송합니다. 그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나처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나는 그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격분시켰으니까 나도 상대방을 격분시키는 그런 그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대신에 한나는 그렇게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사실 한나가 속한 집이 정상적인 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엘가나의 집이 부인이 둘이니까 다툼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툼의 원인이 늘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집에서 태어나야지만 정상적인 집에서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집에서 태어났어도 또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어도 하나님 잘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걸로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어떤 분이 저에게 믿음 좋아도 이상한 분들 많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하기를 믿음이 안 좋으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안 좋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변해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쓸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믿음이 좋은데 안 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안 변했다. 그건 혹시 종교 생활을 잘했을 수는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고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잘 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믿음 생활 잘하면 당연히 종교 생활도 잘해요. 근데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종교 생활이죠. 근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해도 믿음 생활은 잘 못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은 당연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건 뭐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생활 잘하는데 왜 믿음 생활을 잘못할 수도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 하는 거는 교회 열심히 나온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봉사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믿음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잡으세요. 지금은 삘삘해 보여도 나중엔 상대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지난 주간에 성경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머리털은 신임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기도 생활은 뭐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성경도 안 읽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잘 나가도 볼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믿음이 좋아야지 바뀌어요. 자, 한나가 그런 어려운 가정, 엘가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가정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의 특징은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무엘에게 있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하게 되면은 한나로부터 왔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인나가 막 격분시켜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 격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근데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갑절로 분깃도 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와서 위로해주고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근본적인 위로가 됩니다. 태문을 열어주시니까는 근본적인 위로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에게 기대질 않아요. 사람에게 기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늘 겪으시겠지만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의지할 수 없겠구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두 가지 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지 살아요. 서로 간에 어떤 기대는 대상은 되는데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이 사람만 믿고 의지한다. 맨날 해보세요. 마지막엔 결국 깨지지.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온전하게 어떤 위로를 받는 일이 없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여러분 돌아서면 남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의지할 대상인 것 같죠? 조금 전까지 관계가 좋았는데 말 한마디 삐끗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탓하기 시작해요. 세상 말로 저 왼수랑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 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어디 그러겠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목사를 좀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완전하게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부족한 제사장이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없으셔. 내가 의지할 목사님이 아니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목사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못 전하셔. 설교를 잘 못하셔. 내가 주의 꼴을 어디서 받아 먹으리까? 내 믿음만 잘 지키면은요, 아무리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도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듯이 내 배우자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몇 년이나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빨리 같이 없게 되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서 뭐 호주 좀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서 경험 삼아 그래라. 아주 그냥 제가 통 큰 아버지처럼 그래라 그랬는데 가더니 안 오더라고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녀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고, 결국에는 마지막은 나 혼자인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애시당초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면서 말씀에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격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우리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이 있었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한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한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격분당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격분시키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쫓아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속의 괴로움을 다 토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나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밥 산다고 그랬는데 샀던가요? 한번 해보시죠. 올해 안에 밥 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옆 사람에게 시작. 아직 안 사셨으면 꼭 사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나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내 환경도 가만히 있고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요인은 사람이 나를 격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나도 격분하지 마시고,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잠시 잠깐 그 위로에 나를 내맡기지도 마시고,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모든 것을 소망을 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